타너 스님은 조선시대 때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을 언해본으로 번역했던 것보다 혼자서 번역을 더 많이 하셨어요. 80권입니다. 80권. 스님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나는 불보살님의 심부름하러 이 땅에 온 것 같다. 하루아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번역이 다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매일 일어나면 참선을 딱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 10여 시간을 갖다가 참선을 하셔가지고 점심때 때면 다 끝냈대요. 그날 하루 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어떤 분이 오셔도 다 만나주셨다. 바쁘다는 말을 일평생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경전을 거의 20년 가까이 번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병환이 생겨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내가 3개월 뒤에 죽으면 그 의사 선생님은 아주 명인데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아. 복진즉사라. 복이다 해야 죽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기로 돼 있어. 그게 6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쭉 화엄까지는 번역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쭉 번역하시고 강원에서 보는 공부, 초발심 자격문부터 치문, 사집, 사교, 그 다음에 대교, 화엄경까지 다 번역, 금강경,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을 사교라 그래요. 이 번역본들을 다 번역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역 번역하시고 노자, 장자 다 번역하시고 마지막 노자로 하셨고 장자는 장자 번역본이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불선 3교의 핵심 되는 경전들을 다 번역하시고 노자를 번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교정을 다 보시고요. 교정을 다 보시고 몸이 딱 편찮으기 시작하는데 미리 말씀하셨던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날이 진짜 가시려고 그러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983년입니다. 1983년이고 스님이 그때 연세가 71세밖에 안 됐어요. 1913년생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우리나라에 큰 스님이 많이 태어나셨어요. 1912년이 경허선사가 열반하신 해예요. 1912년에 경허선사가 딱 열반하셨는데 그 해에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소홍 스님, 월산 스님 전부 1912년생으로 한꺼번에 딱 오셨어요. 타너 스님이 한 살 뒤에 1년 뒤에 한 살 적은데 1913년에 딱 태어나셨어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스님들이 한꺼번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일제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 일제 시대에 태어나셨으니 이분들이 할 바가 없었겠죠. 할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의사도 하시고 판검사도 하시고 CEO도 하고 운동선수도 하고 드라마 작가도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출가하셨어요. 독립운동하다 출가하고 회의를 갖고 출가하고. 그래서 20세기에 한국에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산중에 암자마다 큰 스님이 한 분씩 다 계신 거는 그게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거죠. 도인들이 그냥 막 뭐 100m 상간에 한 분씩 막 도인이 막 사셨어요. 옛날 같으면 큰 산에 한 분 계실까 말까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타너 스님이 좀 일찍 가셨죠. 근데 이미 71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1983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은 1984년인데 내년 이 해가 갑자년입니다. 갑자년. 여러분 갑자을축 병인종묘 하면은 첫 시작이 갑자년이죠. 내년부터는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너 스님은 가장 넓었어요. 가장 넓었어요. 외도가 어딨냐? 유교 그 외전이 어딨냐? 마음밖에 외도지. 마음을 다루는 건 외전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마음을 다루면 다 불교래요. 타너 스님이 그냥 그 허공을 삼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했는 말이 성철 스님이라는 말은
성철 스님은 이게 철자가 있거든요. 예, 철자다는 철자고, 타너 스님은 이게 이 삼킬 탄자다. 성철 스님의 견해는 공부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말라야 정상 마지막 피크를 딱 찍어야 끝난 거다. 그래서 수직적인 공부다. 맨 마지막에 한 걸음이 부족해도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다시 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돈수론이에요. 타너 스님은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다 녹지 않아도 녹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서부터는 스타트, 공부의 깨달음이 시작이다. 도노 점수를 얘기해서 공부를 해서 쭉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주문을 저 멀리까지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한번 발심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불태전이다. 이제 끝까지 갈 거다 이거는. 그래서 태평양 바다 같은 분이 타너다. 그래서 히말라야 정상 올라가는 공부가 성철 스님 공부고, 지평선을 넓혀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는 게 타너 스님 공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타너 스님이 20세기에 저술이 가장 많은 한국의 스님인데 박사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제가 썼던 석사 논문에 한 챕터 들어간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보리라. 그리고 딱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막힌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스님이 그래요. 나는 예언가가 아니야. 노스트라다무스유의 예언가가 아니다. 나는 미래 예지를 하는 사람이고 예견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나오기 전에 미래학이라는 말을 타너 스님이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소설처럼 한번 드러나 보시오, 이러면서 모든 강의의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김일부 선생이라고 하는 1885년에 그분이 쓴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발을 정자, 주역할 때 역자. 이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걸 가지고 스님이 계속해서 법문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유교, 주역, 화엄, 불교의 교육 강의를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천부경과 더불어, 단군의 천부경과 더불어 정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게 뭘까? 굉장히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저걸 박사 논문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휘황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이 정역을 10년 가까이 독학을 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파묻혀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월정사를 비롯해서 문도 스님은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스님이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파고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래도 출가하기 전에 주역을 다 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정역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놓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역학의 세계를 쭉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써도 되겠다 생각하려고 박사 논문에 썼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984년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고 1983년에 돌아가셨어요. 타너 스님이 늘 말하는 게, 김일부 선생이 말한 정역이 1885년에 완성됐어요. 1885년이 완성됐는데,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주역이 있는데 복희팔계가 있고 문왕팔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인터넷 찾으시거나 주역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복희팔계가 있고 문왕팔계가 있는데, 이 역학을 이어서 제3번째 역학인데, 복희팔계, 문왕팔계도 이런 겁니다. 막 그냥 황하에서 그냥 거북이 등판에 막 이렇게 막 무늬가 나오는데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괴예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한 시대가 풍미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시대, 지금 문왕팔계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역팔계의 시대가. 이분이 김일부라는 분이 선비인데 계룡산에서 수도를 하는데 하늘에 이렇게 막 팔계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팔계가 막 나타나니까 저게 뭐지? 눈을 씻고 막 계속해서 3년 동안 눈에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연구를 했는데, 주역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설계전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도 역대의 그 어떤 역학자 사상가도 이거는 모르겠다 했는 구절이 있어요. 주자도.
주희라고 하는 최고의 역학자가 이건 나는 모르겠다 했는 부분이 이 역학인 것 같다 해서 김일부 선생이 괴를 그려놓고 글을 써서 1885년에 끝이 났어요. 이게 글이. 근데 이게 100년 뒤에 나타날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4년이 이때부터 100년 됐죠. 타너 스님이 내년부터 나타날 거라 그러고 그 전해에까지 정역 강의를 시컷 많이 하시고 입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갑자년은 2044년이 갑자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거에 정역에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정역이라는 책은 노자 도덕경 정도로 되는 한 4천 몇백 자의 글입니다. 김일부 선생이 그 개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 책입니다. 정역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반고의 세상의 원년이 이민년에 한번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885년에 쓰여진 정역이 100년 뒤에부터 이 정역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그 내용의 이민년이면 언제입니까? 올해입니다. 2022년. 제가 미주 현대불교의 김영근 대표님이 스님 미국 갑시다 했을 때 갈게요 했어요. 왜냐? 이 이야기를 미국 땅에 이 뉴욕에 한번 내가 하겠다는 거죠. What a crazy. 미국 왔으니까. 미국 왔으니까 영어 한번 씁시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내용을 논문을 쓸 때마다 느낀 게 너무 쓰기가 힘들어요. 장애가 너무 많고요. 동국대학교에서 발표를 하러 가는데 차가 섰어요. 길 한복판에. 차 폐차됐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타던 차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낌에 따라 이거 발표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논문 다 내놓고 발표하러 가서 폐차시켜서 거기에다 넣어놓고 택시 타고 가서 발표할 때 제가 막 얘기 안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읽어도.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쓱 넘어가서 발표를 마감하고 말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민년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BTN 불교TV의 타너 사상을 강의를 하면서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이제 내년이면 이민년이니까 올해 내가 한번 한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해놓고 2020년 연말까지 강의를 딱 하고 저는 사라졌어요. 8개월 동안 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다. 정진하러 들어가서. 왜냐하면 엄청난 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9월 달에 딱 나왔는데요. 이 정역을 썼던 김일부 선생의 제자 학산 이종호 선생이 충남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학계에 정식으로 가셔가지고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정역으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유일한 대학이 충남대학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연락이 BTN으로 왔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왔겠죠.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충남대 쪽에 학산 이종호 선생의 제자였던 분들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BTN에서 불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타너 스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반가웠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미신이다, 무속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타너 스님 당시도 타너 스님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40년 내년에 타너 스님 40주년인데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타너 스님이 히말라야 부처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70년대에 헬기를 타고 히말라야를 쭉 지나가서 룸비니를 가니까 네팔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쭉 헬기 타고 가시다가 저 히말라야가 앞으로 다 녹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 그 감독님이 88 올림픽을 하셨던 분이에요. KBS에 대단한 그 PD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에이, 딱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나는 과학은 몰라. 근데 역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셨어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타너 스님 말씀을 제대로 좀 들어놨으면 기후위기, 기후변화,
북빙하가 녹고 뭐 이런 부분을 내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스님을 무시했다. 딱 그래요. 근데 타너 스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이래요. 북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1983년에 돌아가신 분이 그 전에 10년, 20년 전부터 북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북빙하가 녹기 시작했는데 저게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녹기 시작할 때는 고두름이 물방울이 하나 뚝뚝뚝뚝 처음에 떨어지다가 뚜둑뚜둑뚜둑뚜둑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고두름이 뚝 떨어진다. 덩어리채로 뚝 떨어진다. 가속도가 붙으면. 그렇게 될 때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정역에 다 나와 있다. 정역에 다 나와 있다. 동국대 지금으로는 정각 원장인데 그때는 동국 선원장이셨는데요. 정각원에서 이렇게 스님들하고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타너 스님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지금 막 북빙하가 녹고 있고 지진 해일이 날 것이며 생암 지옥에 떨어져서 많이 죽는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싱크홀 말하는 겁니다. 땅 속에 불기운이 들어가서 북빙하로 기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63쪽에 있는 정역 8궤도라는 궤도 이거 하나로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미국 뉴저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민년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말이죠. 책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온다는 우리 대표님이 초빙을 해서 뭐 와서 그냥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학 에세이에 썼던 거 영어를 번역해 준다는 분이 생겼고 코리아 타임즈의 기자분들이 이걸 번역을 다 해주셨고 어느 한 분이 나타나서 편집을 해주더니 이 책을 만드는데 보시 시주를 다 해주시고 번역비를 다 내주시면 갑자기 생겨서 보름 만에 이 책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역의 8궤에 여러분 63쪽에 보면 중간에 2007지라는 게 있죠. 한가운데 보십시오. 2007지라는 게 있어요. 2000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2는 숫자적으로 여러분 135 친구는 양입니다. 그렇죠? 2, 4, 6, 8, 10은 음이에요. 2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1육수 27화예요. 2는 불입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거는 잠재된 불이에요. 잠재된 불, 드러나지 않은 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역 8개 제가 이걸 이 마지막 챕터에 있는 이 글을 가지고 한 분이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원효 전설을 비롯해서 불교 번역을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프루프 리딩을 수십 년간 해준 분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분의 외국분이 대답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업이래요. 기브업. 이거 못하겠다. 또 한 분한테 맡겼더니 전체가 빨간 줄로 왔어요. 다 틀렸다고. 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세계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 불을 말이죠 번역을 했어요. Latent Fire라고, 잠재된 불이라고. 근데 이것이 보세요. 십건북이라고 하는 북쪽에 들어가 있죠. 숨어 있는 불이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빙하를 녹인다고 이걸 보고 타너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사태가? 정역 연구하는 사람도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타너 스님 CD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표정하고 비슷한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역책을 다 뒤져서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구에 여러분 엄청난 기후변화가 왔어요. 엄청난 기후변화가 왔어요. 북빙하가 녹는다는 사실은 북극이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저 밑에까지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기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형태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가져오는데 이게 과연 지금 미국에도 사회에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온실 효과 때문이냐는 거예요. 태양열이 쬐는데 공기 중에 스모그가 너무 많아서 비닐하우스처럼 돼서 이 빛이 다 못 나가서 남아있는 빛이 북빙하를 다 녹인다고요? 진짜로? 이거 탄소 중립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요?
땅 속에 지하철 때문에 싱크홀이 다 생긴다고요? 전 세계가? 땅 속에 불기운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여름이래요. 아주 뜨거운 여름이랍니다. 하추 교역기래요. 그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때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죠. 지구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기상이변, 기후라든지, 빌 게이츠가 클라이밋 디제스터 그러더면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말 쓰지 않고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디다. 근데 지금 이런 걸 아는 사람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땅 밑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얼어있던 것들이 전부 다 녹으면서 싱크홀들이 곳곳에 생기고 거기에 땅을 많이 파놓고 터널 뚫고 상하수도 관부터해서 지하철 많이 해놓은 건 더 심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땅이 푹푹푹 내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땅에 링 오브 파이어, 그죠?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화산대가 곳곳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법 시대의 징후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타너스님 말씀이 없다. 이게 나온 게 한국의 계룡산에서 나왔고 이 역학의 제3의 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구는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민족이 대책을 세운다. 그게 한국이다.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 이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가 아니구나. 잠자코 조용히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BTN에서 강의를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떴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제가 처음 그걸 하려고 했던 목적은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너스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좀 이상한 것들만 유튜브에 있어서 타너스님의 화엄사상, 타너스님이 선사상, 타너스님이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라 그랬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닦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다 그게 제가 강의해 놓은 진짜 타너스님의 핵심 강의가 올라가기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역을 조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타너스님 말씀처럼 내가 불보살님의 심부름을 하러 여기 온 것 같다라는 말씀처럼 떠밀려 지금 여기 뉴욕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씨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일부러 이 책을 가져와서 뒤에 정역이라고 하는 내용의 영어로 번역본을 실었고요. 그 다음 맨 뒤에 이건 제가 편집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어떤 분이 영어 책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한 선생님이 와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2005년도에 썼던 글을 뒤에 이렇게 넣었어요. 백두대간 세계 단전.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전 세계의 단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만 단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전은 여러분 차크라는 여러 군데 많잖아요. 지중해가 뭡니까? 지구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본인이 태양의 근본이요, 중국은 세상에 우리가 중심이고 전부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땅에도 한 번은 1984년 이후로 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문왕팔계에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누가 돼 있냐면 동쪽에요. 문왕팔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태가 있습니다. 진과 태는 중국과 미국을 말합니다. 문왕팔계의 끝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어요. 타너스님이 그랬어요. 한글 전용하자고 할 때 이제 한문이 뜰 건데 중국이 대두가 된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된다. 문왕팔계에는 진과 태가 마지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과 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문왕팔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역팔계는 진이 말이죠. 뭘로 바뀌어 있냐면 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간은 한국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가 간이고 한국이고 서방을 대표하는 태는 미국은 그대로래요. 여러분, 미국은 갑자기 쇠망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타너스님 말씀이. 그리고 동양은 중국이 동양이라는 게 있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할까지랍니다. 중국이.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세계가 앞으로 동양의 정신과 순수한 문화를 보여주는 게 된다. 이러시면서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한국의 청년이, 이 간은 소남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젊은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소녀입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태합덕이라고 그럽니다. 소녀와 소남이 친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이렇게 이역만리, 제가 타고 오니까 정말 미국이 너무 몹디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미국이 왜 동양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타너 스님은 간태합덕이다. 젊은 청년하고 젊은 소녀하고 서로 연애하는 관계다. 부부래, 부부.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은 뭡니까? 꼬마 신랑인데 처가살이 한 거예요. 처가가 부자라. 그래가지고 처가살이 하는데 이 한국이 처가덕을 보고 커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말에 있잖아요.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한국이 컸어요. 이제 한국이 컸어. 어디까지 크나? 중국이 미국하고 G2될 수준까지 이제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남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오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한다. 앞으로 한국의 정신 문명이 세계에 퍼져나간다.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정역 8개 이거 가지고 물론 5천자에 가까운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황당하시죠? 그러면서 50년 전에 스님이 월정사에서 60일을 2달간 강의를 엄청 막 화엄이고 막 너무 진짜 동양의 최고의 학문들을 강의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 강의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 하시면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멍하니 보고 계시니까 소설처럼 드러나나 이래요. 소설처럼 드러나나. 근데 여기에서 1984년부터 일어난 굉장히 큰 특징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10건북이라고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어요. 정역 8개는 10수가 등장해요. 그 이전에는 복희 8개는 숫자가 8까지밖에 없고요. 문왕 8개는 9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아직까지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10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바둑이 10단이 없잖아요. 태권도가 9단까지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10이 되면 입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왜 번역하셨겠어요? 화엄은 늘 10수가 등장해요. 그죠? 10주, 10행, 10회항, 10지, 10이 등장해요. 화엄의 세계가 열릴 때 10수가 나타나는 양상이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사사무예 법계예요.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는 세상이 펼쳐지게 됐어요. 여기 앉아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본다? 화엄경의 사사무예 법계요.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 세계가 펼쳐진다. 옛날에는 수미산의 콧구멍 안에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손흥민이 축구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 경기장을 우리 손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손안에 온 세상이 들어온다.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수미산을 그걸 어떻게 이 콧구멍 안에 집어넣지? 이러고 있었다고. 핸드폰 안에 들어오는 세계가 열린 이걸 누가 선도했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했잖아요. 맞죠? 간태합덕으로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는 넓은 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 한 겁니다.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가없는 이 허공 세계가 깨달음이 펼쳐진 거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깨달음이 펼쳐진 거래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신 모든 전기, 그 다음에 앞에 불상, 책상, 이게 전부 다 깨달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각소현발이에요. 원각경에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로 이까지 온 거예요. 각소현발한 거예요, 한국인은.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10수가 열린 세계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13579가 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4, 6, 8, 10까지 있어야 음이죠. 10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찌그러진 세상이죠. 13579.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일부러 미국에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작은 양이하죠. 그죠? 끝도 양이해요. 맞죠? 1부터 9까지의 중심은 5죠. 5도 양입니다. 문항 8개에 9까지밖에 없는 세계, 화음의 10수가 열리지 않은 세계는 양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2, 4, 6, 8은 죽어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가운데도 다 남성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10수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1984년부터의 현상입니다. 역학적으로.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시작은 양이했으나 끝은 음이합니다. 맞죠? 여러분, 1부터 10까지의 가운데 수는 몇입니까? 5와 6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9까지밖에 모르는 세계에 살아서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가운데 수는 5와 6이에요. 그죠? 앞에 4개, 뒤에 4개니까 5와 6이라야 가운데 수가 됩니다. 시작은 남성이 하고 끝은 음이 여성이 하고요. 가운데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서는 거예요. 1984년부터 이제 건도의 세계, 남성 중심의 세계가 역학적으로 변화가 왔다. 정역 8개 이후로. 그래서 전 세계의 여성학 페미니즘이 이때부터 확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남성과 여성이 완벽하게 평등해질 때까지 가는 세계가 화엄 10수의 세계입니다. 정역의 세계고. 그래서 저도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역을 공부하고 나서 한 15년 전부터 가서 막 거사님들한테 막 거사님, 이제 아들 교육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녀의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옛날식은. 이제는 영원히 남녀는 평등한 대로 갑니다. 화엄이 열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부정하시려면 부정하시고 남녀는 영원히 평등한 세계로 갑니다. 이게 정역 8개의 세계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구가 삐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요동이 칩니다. 엄청난 요동이 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욕심의 세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를 기독교에서는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이거를 종말이라 그런다. 그러나 간태축에서 콤파스로 돌릴 때 지축의 중심에 있는 쪽은 많이 흔들리지 않는 쪽에서는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후천 개벽을 얘기합니다. 동학이 그랬고 강증산이 그랬고 막 불교의 미륵 사상이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계의 기독교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성수기요 이제 결실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고 세상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동양 사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남녀 평등과 같이. 그 다음에 갑을이 도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갑으로서 존재하는 양의 세계가 을로 있었던 음의 세계가 같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면서 변화가 온다. 이 변화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있는 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서 수조남천 수석북지라는, 여러분 제 책을 보십시오. 북빙하에서 녹아있는 물이 남쪽 하늘에 다 내려온다. 남쪽 하늘에 다 내려온다. 세상에 엄청난 비가 뿌리고 엄청난 기후의 변화들이 온다. 이런 알지 못할 내용들이 몇 년입니까? 150년? 140년? 그때 이미 역학적으로 구현되어 있었고 타너 스님이 40년, 50년 전에 그걸 소설처럼 드러나 보라 그랬고 스마트폰이 열린 이 시대에 10의 수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소설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여긴 정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정역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돼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한류의 근원과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 속에 정역이라고 하는 건 유불선이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예요. 기독교까지 하나가 되는 세계고 이 세계는 이제는 만민이 평등하고 가불이 평등해지는 세계. 그 다음에 이러한 세계는 말이죠. 삿된 마음과 욕심을 가져서는 잘 살 수 없는 세계. 인과법이 적용되고 불교에 하는 세계. 불교가 이제 크는 세계입니다. 미국 땅에서 이 어마어마한 미국 땅에서 불교가 이만큼 발전하고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1부터 9까지밖에 없는 세계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아. 여러분 10은 음의 상징이자 고요할 정자의 최극수입니다. 맞죠? 음의 극수예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건 이런 기운 때문이라고 타너 스님을 얘기했고, 이제는 지구가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가 이런 게 오더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참선이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현세에 그대로 고살이다 라고 했던 원각경의 구절이 맞아 들어간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참선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화엄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땅에 처음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그 일부분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정역의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번역을 할, 타너 스님 연구를 한 10몇 년 하고 나니까 타너 스님 말이죠, 일본 주석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책만 보셔가지고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영어를 한 줄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영어를 번역할 건가, 어떻게 이 세계에 이런 한국에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를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타너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19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대학생이 정의로움을 발현해서 정부가 교체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다. 4.19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막 정권이 교체되고 이러는 부분 쉽지 않은 거다. 저거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한다. 그런 말씀을 그때 이제 스님은 지금 거를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4.19부터 얘기를 이미 하셨다. 소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의 힘이 뭔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는 어떤 그 추동 세력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하는 거.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에서 우리 시청에서 모여가지고 쫙 하는 모습이 요즘 베트남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했던 민주화 시위 같은 건 홍콩에서 똑같이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살아야 된대요. 한국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잘 못 살면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살아야 되고, 예를 들면 그 전 세계 일본이나 중국처럼 세상의 기후는 한번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각도에 따라, 그걸 도수라 그래요. 역학에서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날 여기에 스포트가 라이트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가 있는데, 로마, 그렇죠? 몽고 대원제국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소련도 대단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진주만까지 저기 나갈 정도였어요. 중국이 이제 G2 됐습니다. 이제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힘을 발휘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 옆에 나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 뭘 하고 대국이 돼서 우리만 잘 살고 이런 거 할 거냐? 아니면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박수치고 저 나라가 하는 건 우리도 좋아한다. 이런 거의 양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BTS 같은 건. 외국의 어머니들이 야, 그거 가서 같이 그 노래하고 춤추는 해라. 애가 긍정적이고 성격이 괜찮아지더라. 이런 분야로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거는 무력이 아니라 이제 물력이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무력이란 단어가 있는데 문화할 때 문자 있잖아요. 문력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문의 힘으로, 무력의 힘이 아니라 문의 힘으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하면 문화 예술의 힘, 미학의 힘, 인간의 이 심성의 힘으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발산을 해야 되겠다. 만약 우리에게 기운이 온다면,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고 정역이라고 하는 게 저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세계 1위 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다 많은 인간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태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불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불교가 힘있게 살아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근본을 살리는 거, 근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 불교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럼 한국의 정신 문명과 한국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서 외국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우리 불교의 근본 심성으로 돌아가서 정진하고 그다음에 그 이타행해서 보살행을 해서 돕고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무력으로 상대편 괴롭히는 부분은 비불교적이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하고 한국 불교가 중요하고 한국의 역학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듯이 정력 전체의 책을 미국인들이 그다음에 캐톨릭의 어떤 그 아주 정통한 분들이 기독교의 아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본인들의 견해 앞으로 종말이 온다. 앞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슬람 같으면 최후의 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게 직선의 사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끝나지 않는다. 지구의 수명은 반밖에 오지 않았다.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생 몸 옷 벗고 가는 거에 불과하다. 저승 가는 도반들이 조금 많을 뿐, 그렇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뭐 세상에 갑자기 막 환란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환란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화두 들면 되죠. 마지막에 염불을 하면 되고요. 이번 생 한 생 그냥 조금 일찍, 그렇죠? 가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막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살아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바로 옆에 분들 힘든 분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정감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타너 선생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정감록은 어떤 세상에 환란이 있을 때 저기 가서 숨으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저 어디 구석에 박혀 있으면은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되면 내가 갈지 옆에 갈지 누가 갈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옆에 살아있는 한은 옆에 있는 사람을 구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때까지의 여러분 재테크를 할 일이 아니에요. 업테크를 해야지. 그렇죠? 업테크를 하고 있어야지. 열심히 남을 돕고 열심히 마음을 닦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오면 어쨌든 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맑혀서 정신 차리고 저승에 가면 되고 옆에 어떤 힘든 분이 지구 전체가 이제 앞으로 힘들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이 말법 시대에 다들 욕망의 화신이 돼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공부는 말법 시대에 해야 된대요. 다들 논답니다. 다들 놀아. 여러분 전부 휴가철에 그 차들이 쫙 줄 서가지고 해변가에 막 엄청난 저 여러분 산타 모니카라는 데 갔어요. 정신없이 쫙 부지종일 위수만고 모르겠구나 하루 종일 어딜 그래 가는 거. 이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생에 공부 좀 했던 사람도 이 생에 다 놀고 있어요. 토끼가 쉽니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이번 생에 공부하기 말법시대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목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세상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요익행 옆에 있는 사람 돕자. 이제 그 마음만 딱 먹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함생 살짝 갈 뿐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끄달려 가지고 종말론 이런 거에 끄달리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타너 스님이 이거 했대요. 타너 스님 왜 자꾸 미래를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타너 스님 그랬대요. 옛날부터 성현은 환란이 일어날 때를 미리 얘기했는 게 있다. 미륵을 얘기하는 것도 미래학이고 요한계시록도 미래학이다. 그런데 성현들은 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걸 알게 됐을 때 그 이전에 갈 길을 잡아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걸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했지 누구를 뭐를 맞추고 뭐 틀렸네 맞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는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오늘을 말이죠. 10년 전 몇 월 며칠 그러면 기억이 다 나고 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약속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명만 조금의 이 연기법에 의해서 조금만 변화가 오면 내일 우리가 못 만날 일이 생겨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100%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미래도 운명도 앞으로 숙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집단적인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우리 불교 아닙니까? 예,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역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전 세계에서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한국인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벌써 세상에는 만연해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 원적서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정역을 쓴 김일부라는 분은 선비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분이 광산김 씨인데 그 문중에서 파문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역인데 역학인데 결론이 불교로 나 있어요. 용화세월을 얘기한대요. 미륵세계. 그 다음에 유리세계라 해서 약사유리광 열애불. 여러분, 약사열애불이 과거불이 아닙니다. 미래불입니다. 약사열애불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부처님이에요. 동방만월세계에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한번 오셨다가 법장비구라는 분이 오셔서 성불을 하셔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 과거불이고요. 미륵불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번에 오신다고 되어 있는 불이고, 약사열애불은 그 훨씬 뒤에 오신다는 미래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방세계의 그 유리광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줘서, 근데 치료를 하는, 여러분 약사경 보셨어요? 약사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대원을 세우셔서 부처님이 되셨어요. 첫 번째 원이 광명변조예요. 치료는 빛으로 한대요. 치료를 빛으로 해서 사람 마음에 빛을 줘야 사람이 병이 낫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이 이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형태의 마음이, 우울증이 다 빛을 받지 못한 거 아닐까요? 내 마음에 광명이 소실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의 병이, 말하자면 암덩어리도 따뜻한 거에서 왔을까요? 냉한 거에서 왔겠죠. 뭔가 얼은 거예요. 이게 뭔가 죽은 거예요. 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골고 썩어가지고 생기는 형상들이에요. 약사열애불이 그러한 미래불인데 그러한 깨달음의 가르침은 이쪽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역이 마지막 결론이 불교로 나 있어요. 유불선이 회통이 되고 동서문명이 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시절에 나타난 양상들은 불교라는 말을 쓰지 않는 어떤 불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는 종교로서 불교는 끝났고요. 전부 다 이제 명상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명상이라고 하는 근원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불법성 삼보가 사라져도 법당이 사라지고 경전이 사라지고 승가가 사라져서 스님이 없어도 불법이 없어집니까? 불교는 마음인데요. 마음 없이는 못 살 거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로 이런 절, 이런 형태의 스님, 이런 형태의 경전이 아니더라도 불법은 영원히 남는 거죠. 왜? 우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 마음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유교니 뭐 어떤 종교적 형태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형태에 가지고 있는 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정역에 입각하는 과정이었다. 결국은 마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세계 문명은 뭔가 부작용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상한 물질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박사 논문 발표를 했는데 앞에 원로 교수님이 박사 논문을 잘 썼다고 불교 학계 전체에서 콜로키움에서 저 논문을 발표해서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앞에 저기 명예교수 한 분이 그런 걸 믿어 이래요. 그런 걸 믿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지위 지지요 부지 시지하라.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 게 아는 겁니다. 전들 선생님처럼 의심 안 했겠습니까? 10몇 년간 미친 듯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어려서 5살 때부터 천자문을 해서 30까지 동양학을 하고 여기 와서 정역을 10몇 년간 해서 논문을 썼다고.
이게 값어치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놓고 현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놔야 되는 게 이제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말들 중에 타너 스님이 해놓은 게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맞는지 아는지 안 할 수도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정말 뭐 그런 말입니다.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군산이 무리 군자예요. 군산에 산이 없어요. 군산에 산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서해안이 융기되면 그게 무수히 산이 생긴대요. 그래서 한국에 옛날 어떤 분들이 이름을 군산이라 지어놨대요. Who knows? 나도 몰라요. 맞는지 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소설처럼 기록에 남겨놓는 사람은 하나, 내가 그 역할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일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이상한 것들이 다 많은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해본 결과로 이제 뭔가 이거를 이 합리적인 영어의 세계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의 힘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버클리, UCLA, 하버드, 콜롬비아 한국학 연구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이번에 와서 여기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에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해서 이 자료들을 제대로 된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으나 뭔가 한번 그 역할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타너 스님이 이제 책에 보면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너 스님 재밌습니다. 한문본 성경을 외우셨대요. 그 신학 그 천주교회에서 말이죠.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들이 한문 공부를 했어요.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마테오 리치나 아담 샬 같은 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선교사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란데 태초 유도하니 이렇게 냈어요. 태초에 도가 있었대요. 도로 바꾼 거예요. 선교사들이 태초 유도하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돼 있죠.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뭐냐면 신여도 동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과 하나님을 신이라고 해놓고 신과 도가 동제 함께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처음에 중국인에게 이걸 읽히게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은 도라고 했고 하느님은 그냥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곧 말씀이 곧 하느님이라 이렇게 되는 거를 도취시 신이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타너 스님이 외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성경이 지금 거보다 한문본 선교사들이 한 게 더 나아.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나라요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원래 말이죠. 한문본에 이렇게 돼 있대요. 허심자 복이 하니 천국이 내 귀국자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기독교가 마음하면 불교 같으니까 영성이 가난한 자로 바꿨죠. 영성이 가난한 자로 다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 한문본은 허심자 빌허자 마음심자 허심자가 복이 하나니 마음 비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나라다. 여러분 천국은 허심한 사람이 가는 거래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스님이 딱 그래서 옛날 한문본이 더 나아. 선교사가 했던 게 영성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라 허심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거 좋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 회통이 돼서
대화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서로 싸우게 말이지. 이러시면서 딱 이렇게 합니다. 동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나오잖아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동자 얘기 나오잖아요. 유교 적자지심 나오잖아요. 불교의 81행 중 최고의 행은 영아행이라. 영아행. 여러분 미륵보살 만나기 전에 덕생동자 유독동료 만나요. 성불하기 전에 동자의 천진불이 된대요. 이거나 동자의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무슨 문이냐. 마음 비운 거 아니냐. 허심 아니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독교를 한문본으로 다 외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그 한문으로 된 현대 중국본하고 옛날 선교사 중국본을 가서 저도 그걸로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동양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미 이렇게 다 했던 역사가 있어서 그리로 조금 돌아가면 대화가 더 잘 되지 않겠나. 타너 스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의 문제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마음 닦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마음과 좀 다른 형태의 종교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마음 비우고 무심이 되고 그런 형태로 좀 이제 만나는 시기가 좀 온 거 아니냐. 타너 스님이 그런 면에서 유불선 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이렇게 회통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제목을 사교회통이라고 이름을 해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네. 연공이라고 하는 말을, 연공책이라는 말을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벌써 10몇 년 전에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는 절에 못 나올지 모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50분 이상씩 개인적인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뉴스만 보면 끄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지구가 흔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 흔들리는 게 더 큰 괴로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공을 50분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근데 습관을 하루 24시간 가운데 50분 만들어서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08일부터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08일부터 100일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수능 기도처럼 101일째 기도가 안 돼요. 내가 100일만 한다고 해놓고 나면 이 만수가 돼가지고 101일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8일을 하는 겁니다. 108염주 돌아가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회양을 한번 하는데 계절이 하나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109일, 110일 하는데 108일 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무지개떡을 올리는 겁니다. 새로 태어났을 때 애들 올리는 떡을 부처님 제가 이제 매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떡을 한번 올리셔라. 108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처음 시작했는 게 내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쭉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80일, 2년, 3년, 1080일.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6년은 해보셨어요? 그래요. 6년은. 부처님은 투잡한 적이 없고 프로페셔널 수행자로 전생에 다 깨쳐서 서가모니라는 후호를 받고 인가까지 다 받으시고 다음에 부처님이 된다는 걸 확인받고도 다음 생에 6년 하셨잖아요. 우리가 6년은 그래도 매일 50분은 해보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화계사에서 수업을 듣는 분 한 분이 거사님인데 술 때문에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제가 그 거사님한테 거사님만 연공하시면 저는 중으로서 밥값을 합니다. 막 이랬더니 3년 뒤에 하셨어요. 지금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들어와가지고 연공하고 술 드시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연공을 하실 때 건강해져서 엄청 깔끔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인도 철학과 교수님한테 연공을 하시라 그랬는데 50분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그랬더니 그 인도 철학 교수님이 이거 50분 어디서 나온 거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부터 한 45분까지 마장이 치성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혼침과 도고.
딴 생각 나거나 졸립거나. 그러면 절하다가 졸아보셨죠? 경전 보다가 졸려가지고 막 2번, 3번 읽은 적 있죠? 이게 누구나 오는 장애입니다. 딴 생각 나거나 졸립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가 오는 시간 타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뭔가 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선방에서도 50분 앉고 고등학교도 50분 공부하고 근데 중학교 45분 합니다. 초등학교 40분 하고요. 애들 초등학교 50분 시켜놓으면 애들 막 돌아다닐 겁니다.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도에 무흐르타라는 게 있대요. 하루 24시간을 30등분을 하면 48분이 나와요. 인도에서 무흐르타라고 하는데 48분이 하나의 단위래요. 내가 뭔가 했다. 나를 극복해서 장애를 극복해서 뭔가 했다는 단위가 무흐르타래요. 그걸 수유라고 번역해요. 수유, 잠깐이라고 하는 수유를 무흐르타라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그게 48분이래요. 48분 이상 50분은 꾸준하게 해야 뭔가 행계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여러분 무아는 쉽게 증득되는 게 아닙니다. 무아라고 하는 사실, 불교의 무아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극기의 극공이 무아다. 타나 스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이기는 극기가 극한의 경지에 돌아가서 마음이 공해졌을 때 저절로 무아가 되는 거지 무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3년 전부터 연공을 하시라고 그랬고 저는 이제 17년 됐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게 17년 됐고요. 저는 1800일이 목표입니다. 1800일. 1800일 하고 나서 살아있으면 죽는 날 아침에 내 공부 딱 하고 죽는 게 저의 이제 이생의 머리 깎은 저와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도 어떻게 하면 하루 가는 날 하루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끊는다. 그럼 108일 하시면 됩니다. 108일 끊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이 들어서 뭐든지 하시면 108일을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공이 최기다. 영공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합니다. 뉴스만 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처소에서 연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절에 가서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절에 많이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대체적인 연공이고 제가 유튜브에 뭐 그렇게 강의했던 내용이 많이 좀 있어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미국의 연공을 퍼뜨린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을 그래서 우리 거사님 질문을 연공으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